고린도전서 14장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자, 오늘부터 기독교와 사회 질서에 대해서 좀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게 정말 이 중국 호빵 중에 그 공갈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이런 조그만 트럭 위에서 혹시 파는 거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호떡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그거를 중국 호떡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역시 중국이 크구나. 호떡도 크구나. 아주 만졌는데 확 부서지는 거예요. 속이 아무것도 없어요. 크기만 컸지 속이 텅 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호떡하고 너무 틀려요. 난 우리나라 기독교가 꼭 중국 호떡 같아요. 왜냐하면 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가 한때 25% 정도 됐어요. 한 종교가 한 국가에서 25%가 된다는 거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영향이 있는 숫자예요. 사실 10%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5,200만, 5,300만인가 그런데 지금 아마 기독교의 그 비율은 해봐야 한 15%, 많아도 15%고 해봐야 13%?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숫자도 그렇게 무시할 숫자는 아니에요. 자, 기독교가 항상 왕성하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한국 사회의 질서에 아무런 기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나 우리 목회자들이 기독교가 이 세상의 사회 질서 체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했고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경건주의식.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뭐 찬양 집회하고 경배와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알았지 기독교가 이 사회 질서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이 잘 없으니까 기독교와 사회라는 개념 자체를 자칫하면 이게 혹시 뭐 민중신학 아니야? 이거 무슨 뭐 저 해방신학 아니야? 오히려 거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을 못 꺼내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뭐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으면 또 그들은 또 잘못된 관점으로 어떤 사회 질서, 정치 질서를 얘기하니까 역시 그것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보면은 그래요. 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무질서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교회 안에서만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서구의 역사를 보면은 특히 이제 콘스탄틴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물론 콘스탄틴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를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콘스탄틴이 무너져가는 로마 제국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만약에 국교로 하지 않았다면 서구 문명은 완전히 와해돼 버립니다. 그걸 회복하려면은 엄청난 시간이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정치적인 목적으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가화시켰지만 그 기독교 덕분에 로마의 그 체계와 그런 규율이 그래도 사라지지 않고 잘 이어받아서 서구의 체계가 새겨졌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문명사회라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사회라는 게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 문명사회를 위한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서구의 세계는 콘스탄틴 이후에 이 서구의 세계는 기독교가 바로 뭐예요? 서구 문명의 체계를 세워주는데 가장 1등 공신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없었으면은 서구는 분명히 또다시 그 그리스 로마의 유산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완전히 와해돼 버려서 그냥 뭐 저 아프리카나 뭐 저런 남미의 원주민처럼 그렇게 막 또 한 몇백 년 헤매다가 겨우겨우 또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그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명의 속도가 훨씬 늦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명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독교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기독교는
물론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 위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우고 그 통치자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자, 보십시오. 이게 기독교가 아주 원론적인 기독교의 이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가 이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질서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차근차근히 어때요? 문명이 쌓아질 수 있었던 토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오합지졸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이 있지만 뭐 중국이나 뭐 인더스나 무슨 뭐 그런 데는 그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긴 하지만 기독교 서구 사회만큼 문명의 체계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 여기서 이제 기독교라는 말하면 좀 더 유대 기독교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유대 영향보단 기독교의 영향을 더 우선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명이라고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잘 봐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서구의 법의 어떤 근원이 되는 겁니다. 서구 법전의 근원이 되는 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를 어때요? 신정체제로 딱 정비하시는 목적이 있구나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저 오합지졸로 뭐 부족장이 다스리고 뭐 오합지졸로 왕이 해서 뭐 지멋대로 아니에요. 사사시대건 왕정시대건 간에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사사나 왕이 어때요? 이스라엘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체계적인 사회 질서를 이룩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어때요?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어때요? 제도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정사회 질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약의 우리가 성경의 그런 예고. 또 하나, 자, 미국의 초기에 청교도들이 들어갔을 때는요, 미국의 청교도들도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추구했어요, 초기에. 그리고 그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게 미국 건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요, 남자만 투표권이 있었고, 선거권이 있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 안 다니면 없어요. 즉 미국이라는 저 아메리카는 이제 신대륙,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사회 질서, 정치 질서를 여기서 세워야 된다는 그 목적, 그게 이 청교도들의 굉장히 큰 비전이었습니다. 엄청난 비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2세대, 3세대 가면서 이게 서서히 흩어지지만, 그러나 지금도 미국이란 나라는 이 청교도들의 건국 이념을 아직도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국가 권력이나 한 사회, 문명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일단 바르게 자리 잡아야 되고 법과 제도가 세워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도덕과 윤리, 경제, 산업, 빈부, 또 안정된 어떤 공중 질서, 심지어 남녀, 가정의 문제 이게 차근차근히 잘 세워지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한 문명이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러한 사회 질서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냥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딱 거기만 한정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각자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어떻게 기독교적인 그런 사회와 질서, 체계를 세우냐에 대한 것은 아예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런 연구도 없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사람도 사실 없었어요. 네.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서두에 얘기했지만 기독교가 한때 굉장히 부흥했고 왕성했지만 그게 우리 한국 정치, 사회, 도덕, 어떤 법이나 어떤 제도 이런 빈부, 경제, 산업에 영향을 미쳤냐 이거예요. 영향 아무것도 미치지 않았어요. 국회의원의 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뭐 어찌 심지어는 반이 기독교인이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기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법 하나 만든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하다못해 주일날 시험 치는 것조차도 그거 하나도 손 못 댔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이 사회 질서에 아무런 어떤 관심도 없고 공헌한 것도 없고 그냥 교회 하나 크게 세워가지고 저 서초구에 예배당 하나 크게 세웠죠. 사랑의 교회 먼 교회라고. 하지만 나는 그 교회가 세워진 걸 내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거기서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로 인해서 그 도시 사회 질서가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습니까? 자기들끼리 안에서 제자 훈련이나 맨날 해야 되지.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은 빨리 없어져 버려야 돼요. 네. 제자 훈련은 정말 그게 가장 반 기독교적이고 반 제자예요. 제자 훈련을 없애는 게 교회에서 제자를 진짜 양성하는 길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해봤나요? 안 했죠. 그냥 우리는 이 세상은 멸망할 곳이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게 굉장히 경건한 신앙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게 경건한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전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살건 자기가 사는 그 시대의 사회와 질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정비를 할 수 있는가를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윌리엄 월포스가 노예제 폐지했잖아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하나를 가지고 싸워서 결국은 폐지가 됐어요. 그가 죽을 때. 자, 윌리엄 월포스가 그냥 단순히 노예가 불쌍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 노예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인간을 노예로 삼는다는 건 이거는 기독교적이지 않다. 그 거룩한 이상을 가지고 그가 노예 제도에서 문제 삼은 거지. 그냥 단순히 아이고 저 불쌍하니까 아니란 말. 그게 아니란 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18세기 19세기쯤에 아동 산업혁명 초기에는 아이들도 막 14시간 15시간 일했는데 나중에는 아이들 노동 13세 이하는 절대 몇 시간 이상씩 일하면 안 된다. 노동법이 제거된 그것도 기독교적인 영향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의 그 문명 발전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과정 중에 시행착오로 한 게 있었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초기부터 이 1907년에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부흥운동이 전부라는 생각만 자꾸 가지니까 우리가 이 사회와 국가와 세상의 제도와 질서를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에게 맞게 고치고 뭔가 하려고 하는 투쟁이나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기독교인 변호사, 기독교인 법조인 이 사람들도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경건한 장로님, 경건한 집사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러한 제도와 질서를 어떻게 하면 고칠까라는 고민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예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리스도인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전혀 괴리감이 있잖아요. 서로 동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기독교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정상적이었다면 분명히 이미 벌써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법이 무수하게 생겨났어야 되고 학교라든가 이런 공공제도 이런 많은 것들에 의해서 뭔가 기독교적인 양식이 분명히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겁니까?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우린 기독교와 사회 질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 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통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데 거기서 딱 끝이에요. 그 다음 뭐 어쩌라는 거야.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우리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만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한다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로마 카톨릭은 잘못됐지만 지상의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황이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자체는 잘못됐지만 그들이 그거 하나는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내가, 교황이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왕도 내가 임명해야 되고 내가 모든 국가와 모든 것들을 통치해야 된다. 사실은 그게 내가 카톨릭이라서 내가 그냥 그동안 비판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거는 기독교와 사회 정치 질서, 제도에 대해서 그나마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보다는 더 나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개신교왕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라 우리가 그 개념을 왜 카톨릭보다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기독교적인 사회 질서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교회에서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고 부지런히 그걸 말씀으로 배워서 그들이 반드시 그들의 생애 속에서 뭔가 거기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우리 지금 어떤 경제라든가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아니면 무수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미혼모 문제 아니면 입양의 문제 그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뭔가를 입법할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예배 하지 말고 지들끼리 머리 맞대가지고 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국회의원이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뭔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잘못된 법이나 질서나 어떤 사회 이런 것들을 좀 고쳐보자. 그걸 모여서 의논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입법화 시켜야 돼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죠. 대통령 앉혀놓고 그걸 뭐라고 해줘? 조창기도회나? 그거 백날 천날 해봐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요. 그걸 뭐하러 쓸데없이. 하려면, 세례요한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이 잡것들아.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설교를 좀 한다든가. 근데 그런 설교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아부성이나 맨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통령 정치인들 비유 맞추는 그런 말랑말랑한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미국의 초기의 청교도들이 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붙잡아 준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그 언덕 위에 뭔가 하나님의 나라 이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여기는 복음,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되는 곳이다라는 뭔가 그러한 정치적인 그 토대를 가지고 입법과 사법 행정 같은 것들을 다 골고루 분배하고 뭔가 제도를 세우고 여러분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정국가는 아니 그들도 신정국가라는 개념은 세울 수 없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만서도 그들은 뭡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종교개혁적 관점에서 이 유럽과는 저 구체적인 유럽과는 달리 여기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그런 사회와 국가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특별히 청년들이 그래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제발 무슨 경배와 찬양이니 무슨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발 좀 머리 싸매고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앞으로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국가와 사회 질서에 하나님 보시기 악한 것들을 고쳐나갈까 이 생각을 했으면 좀 젊은 시절을 보내길 바래요. 그걸 위해서 공부도 좀 하고 책도 읽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국회의원이 되든 학교 교사가 되든 구의원이 되든 시의원이 되든 동네 이장이 되든 뭐라도 되면은 뭐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가르쳐요. 교회가 그런 걸 안 가르칩니다. 그런 걸 가르치면 그거는 경건한 것이 아니야.
자꾸 이렇게 치부쳐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나라 교회가 진작에 그랬더라면 이 사회가 이렇게 좌파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저 좌파나 주사파들이 저렇게 이 나라의 곳곳에 스며들어갖고 저 암적 존재들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안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교회가 유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원 세우는 거, 기도. 교회가 좀 부흥한 사람 모임 무조건 기도원 수양관 되었어요.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때 학교를 세웠어야 돼요. 큰 교회들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도 교단이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대학교를 한번 세워보자고 세웠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더 나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주여 불을 내려주소서. 근데 그 불이 내가 보니까 이상한 불이에요.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성령이 아니었어요. 물론 성령께서도 역사하셨겠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요 몇 년 동안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성령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교회가 자꾸 이상한 것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불을 받았다는 교회가 어떻게 이상한 성스럽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거에 그렇게 왜 치닫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곳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 어떤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야 돼요. 동성애자들이 감히 나서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극단적 페미니주의자들이 나서지 못하게 해야 돼요.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사회 질서, 법들이 함부로 어때요? 이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우리 기독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건 못지않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 못지않게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도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겹불을 쬐어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장기적으로 가면 복음 전도 선교에 다 열매를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교회는 아직도 이걸 얘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뭐 기독교 윤리 실천이니 뭔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정말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윤리로 바꾸는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엔 다들 야, 참 좋은 거구나라고 다 속았어요. 다 속은 거예요. 하지만 결국 복음을 윤리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반기독교적인 겁니다. 빨리 그것들을 정말 정리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좌파로 다 갔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기독교적인 사회 질서가 없다. 이 기독교적인 사회 질서를 가지고 그들이 활동했더라면 얼마나 많이 활동했겠냐.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세속화는 안에서 물론 교회에 세속화도 오겠지만 결국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진지만 잘 지키지 말고 진지 바깥의 영역도 적들이 함부로 나다니지 못하게 우리도 진지 바깥을 확실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진지 안에서만 그냥 막 이랬지. 진지 바깥은 전부가 다 마귀와 세상과 악한 영들이 다 점령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들이 교회 안에까지도 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저들이 어때요?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사회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그 기독교가 정상이면 반드시 그 사회 질서에 기독교는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라는 증거가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 경건주의적인 기독교 때문에 사회 질서는 아예 손을 못 대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개토화가 돼가지고 여기서만 그냥 막 경건주의적인.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리스도인이 제발 좀 예배당 안에서 경배와 찬양하고 두 눈 감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법과 제도와 질서와 이 사회 문명 사회 기초를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거로 바꿀까. 그래서 비록 이 땅 전체 하나님의 왕국은 세워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했잖아요.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일이 한때는
많이 이루어졌어요. 다만 이제 20, 30년 전부터 이게 무너져서 그렇지. 그래도 미국 사회가 기독교가 그래도 그래도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와 사회 질서에 대해서 이걸 이제 오늘 이제 소론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 이제 영역을 다뤄가면서 근데 셰퍼드 보니까 내가 프란시스 셰퍼드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셰퍼가 연구를 못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물론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겠지. 그건 이해하는데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이 더 많이 이렇게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자, 이제 오늘 이제 기독교와 사회 질서 오늘 소론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한 분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나바 개옥교회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이 기독교 세계관을 좀 배우고 알아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실천적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그러한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요 통치자이신 것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